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인데 나는 회복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나는 영적으로 부유하다 하는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은 그들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먼 상태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듣는 이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는 오직 충성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태도는 그들이 스스로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받지 아니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 스스로 교회를 세운 것처럼 행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말씀하고 있죠. 8절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스스로 배부르게 여긴다. 너희가 겉으로는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사역자들을 엄청 따르는 것 같이 굴면서 분열까지 하지만 실상은 사역자들의 가르침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배우려는 태도가 없이 훈련받고 순종하려는 태도 없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반어법을 사용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합니다. 10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인 나도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 되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구나.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구나. 우리는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느라 비천한데 지금 이 순간까지 복음 때문에 모욕당하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반어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반어법으로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는 것이 그들을 비꼬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부끄러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들은 이 고린도 전서 4장의 문맥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1만 스승들은요, 말만 앞서는 자들입니다. 본받을 삶의 모습이 없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말로는 잘 가르치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 성도들을 영적으로 입양한 나의 자식처럼 여기는 영적 아비는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진정 본을 보이는 영적 아버지들은 적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또 아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를 영적으로 낳았다. 내가 아비로서 먼저 본을 보이고 있으니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그저 여러 스승 중 한 명같이 대했다면 가르침을 주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생각하거나 그냥 말만 앞서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을 영적 아비로서 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만함을 회개하라. 너희 교만한 자들이 말로 떠드는 것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행함과 순종하는 능력으로 있는지 내가 가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에도 마치 내 증인, 나의 제자이지만 곧 내 증인이기도 한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듣고 배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를 들고 너희들을 찾아가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 촉구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4장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살지는 않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은혜를 거저받고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으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힘만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잘하고 있고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을 향해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고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충분하다 일어난 생각은 바로잡아야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 아비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삶은 뒷받침되지 못하는 일만 스승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 순종하는 삶을 진정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의지력 그것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안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고 그 말씀이 바울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당당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뭔지 알고 싶니?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순종하며 사는지를 잘 지켜보아라. 전도사님을 봐라. 또는 장로님을 지켜봐라. 권사님을 지켜봐라. 집사님을 봐라.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는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을 봐라. 엄마가 살아가는 모습을 봐라. 그것만 잘 보고 본받으면 너희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겸손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상태로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 채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부터가 다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로 입양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다른 영혼을 나의 영적 자녀로 입양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영혼을 향해서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나의 신앙을 본받아라. 이것이 교만함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말씀, 내 삶에 나타나는 진정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의 신앙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당의 신앙의 부모, 영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이면서 은혜 받은 자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채우며 더욱더 나아가는 진정한 영적인 아비, 영적인 리더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받은 자이나 받지 않은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를 세어보지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처럼 생각했고 지금 이 순간도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바가 우리들의 마음에 있고 그러한 삶의 영역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겸손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겸비한 마음을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로 내가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성장하기를 사모하며 말씀이 더 채워지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받은 자녀 되었으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도 영적인 자녀를 입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며 가르칠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삶, 본을 보일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영적으로 입양한 또 양육이 필요한 새 가족과 다른 성도들과 지체들에게 나의 삶을 본받으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문화를 본받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더욱더 채우고 더욱더 제자 되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